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정한 선입니다. 실수도 조금, 그리고 거짓도 조금, 욕심도 조금, 이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앙생활도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어지간한 허물 정도는 덮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그런 혜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정한 그 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당하다, 하나님답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만의 하나님, 즉 동명이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름은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어느 순간 다른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시작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각각 그렇게 자신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수많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을 극한 상황까지 내몰며 착취했습니다. 죽든지 포기하든지 하도록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까지 탈탈 털어서 착취했고, 또 저울을 속여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나 절기,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종교적 행위로,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일상의 삶에서의 가벼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벼운, 당하는 쪽에서는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정도의 거짓말 정도, 이 정도의 사기 정도, 이 정도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 정도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 열심으로 덮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상쇄시킬 수도 있다. 즉 내가 행하는 일상에서의 불법적인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면, 더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덮거나 오히려 남는다. 내 의가 더 불법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상과 종교 영역을 분리했으면서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것을 일상의 자신의 불법을 덮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일종의 보험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의 불법이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덮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누구를 괴롭혔다, 누구 것을 탈취했다, 또 나 때문에 누가 괴로움을 당했거나 누가 죽었다. 자, 그런 작은 사고,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덮을 수 있고 무마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신앙은 보험과 같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퉁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정오에 해가 지고 절기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기회가 다시 없는 심판 확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엄포가 아니라 그대로 확정된다. 거둬들일 수 없는 심판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때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모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들, 야곱의 영광이 뭐냐면 경제력이고 견고한 성, 그들의 그 사마리아 성, 적들이 쉽게 뚫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우리 자랑이다. 또 군사력. 무엇보다도 이들이 야곱의 영광, 자랑으로 여겼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특권,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어지간한 것은 다 넘어가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또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이런 야곱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광, 즉 너희가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부여했던 그 특권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내 백성이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한 법적 선언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저울을 속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는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이 각각의 행위들, 사람에 대한 그 행위들도 용서받지 못할 죄일 텐데 그런 짓들을 백주 대낮에 행하면서도 자신의 그 알량한 제사로 무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한 신앙의 행위로 충분히 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다 봐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있는데 저울 조금 속이고 젓갓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같지 않은 수준 낮은 전애들을 괴롭힌, 또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괴롭힌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가난한 것이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지,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식들도 파는 것이지, 저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저들을 오히려 돌봐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알량한 신앙, 알량한 제사가 얼마나 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큰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또 다른 하나님, 동명이신, 여기에 불과했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이름은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들은 곧 열심히 있는 우상 숭배가 되는 셈인 것.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닌 이름만 동일한 동명이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은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찬송도 하고 거창하게 제물도 드리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봐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와 신자들이 심각하게 성찰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오늘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전히 매 주일 심지어 새벽마다 기도로 모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아, 더 사회법을 어지럽히고 살아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고 주일에만 눈을 뜨는 그런 신으로 만든 죄는 오늘 성경의 북쪽 이스라엘 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답니다. 역시나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신자들도 또 다른 하나님, 동명이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서야 오늘 교회들과 신자들이 이런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교회들과 신자들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신자들을 과연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됨,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합당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착각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의 그 신자된 의식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착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나는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앞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오늘 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의 그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떨 것이다. 지진을 말하는데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이건 죄 때문에 세상 질서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애굽 강, 즉 나일강을 말하는데 애굽 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은 매년마다 홍수가 반복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범람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매년 반복되니까 대비할 수 있지만 그 대비한 것이 또 대비할 수도 없을 만큼 애굽의 강이 어마어마하게 그때가 되면 매년 같은 시기에 범람을 하는 거죠. 매년 여름에 장마가 오는 거죠. 매년 반복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무력함,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이 막을 수도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강이 그런 거죠. 알고서도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성이 견고하고 군사력이 강하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제사를 잘 드리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려주니까 하나님도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그런 하찮아 보이는 그런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의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중요하게, 야곱의 영광이라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 성, 그리고 종교, 신앙 행위, 이것들은 너희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 너희 의가 너희들의 구원의 이유, 너희들의 은혜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대낮에 해를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대낮, 백주, 정오를 말합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환한 시간, 그런데 그 정오에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 자연 만물의 으뜸이라고 여겨지던 태양.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으뜸인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 태양인데, 이 태양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안전이 없다. 더 이상 남은 안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어쩌면 창조로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밝은 시기다.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경제는 번성했고 군사적으로 강성했고 종교 활동도 이렇게 활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밝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어둠이 짙은 때이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안전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희들의 심판의 이유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최고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가장 악한 때이다, 어둠이 짙은 때이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밝음,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문제없다. 그야말로 더 바랄 나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심판의 이유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흑암, 아모스가 예언한 이 장면은 수백 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로부터 9시까지 이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제6시, 오늘날의 정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낮에, 백주에, 즉 정오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온다, 그게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아모스 시대의 어둠은 죄인에게 내릴 심판이었다 라고 한다면, 골고다의 어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신 받으신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을 위한 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어둠이지만, 똑같은 정오에 같은 시각에 어둠이 찾아왔지만 아모스 때의 어둠은 그 자체로 심판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어둠은 똑같은 캄캄함이지만 구원을 위한 준비, 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고스란히 얼마 후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어둠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 죄 용서, 밝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의 그 엄중한 공의의 실현 장소였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심판을 면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정오의 어둠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마음 자세. 신앙의 토대는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무엇이 내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나의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이 될 뿐, 우리 신앙의 기반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끼인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순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가장 아픈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 찬송도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종교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본받아야 한다고 여길 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사는 거다. 귀족이 되는 거고 출세하는 거다. 너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소를 바칠 때 겨우 그깟 비둘기 한 마리 바치거나 보리 한 주먹 바치고 하니까 그 모양인 거다. 우리처럼 이렇게 절기마다 제물도 드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제사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악기를 동원해서 하고 이래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귀족층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넘어서 역겹다, 토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드리고 하나님이 정작 원하신 삶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소에서는 거룩했는데 시장통, 곧 일상의 삶에서는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경건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기도할 때는 마치 무슨 민원 창구처럼 그렇게 온갖 감언이설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도를 했는데,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는데, 기도만 들어보면, 찬송만 들어보면 세상 경건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입으로, 기도하던 입으로 찬송하던 입으로 이웃들에게는 거짓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는 기쁨의 날입니다. 제사하고 제사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흥겨운 날이 절기인데 그 절기가 하루아침에 통곡의 날로 바뀝니다. 찬송은 장송곡이 되고 축제는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결국 사람 그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물을 찾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막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예배가, 자신의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마치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죠. 자신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몸에 칼을 긋고 손목을 긋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이 더 봐주고 더 쇼킹한, 더 신박한 방법을 막 동원하고 이런저런 예배 순서를 짜보고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보고 갈급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를 말하기 전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아니면 매 새벽마다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열심히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예배 횟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한 시간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주중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당에서 부른 찬송이 자기만의 자아 도취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기도가 자기만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역겹게 하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 오히려 그 예배가, 오히려 그 기도가, 그 신앙의 행위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심판의 이유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 즉 재물, 돈, 시간, 정성, 진심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짐승의 피, 태우는 냄새, 돈, 시간, 정성, 진심, 이건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다시 말하면 그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정성, 진심 바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와 같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정성 다 바쳐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그 증거로, 네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해라, 시간 바쳐라, 정성을 들여라, 진심으로 제사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즉 일상의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강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과 같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독자는 가문의 미래인, 독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슬픔이 그 정도로 충격적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가문을 멸절시킬 만큼. 참된 예배는, 참된 제사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시작하여 시장통으로, 일상의 삶으로, 즉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와 삶의 불일치가 만연한 오늘 교회와 신자들의 양심을 흔드는 그런 말씀. 크고 화려한 교회들은 그만큼 탐욕이 더 큽니다.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랑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팔이 안으로 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분열은 극에 달한 오늘 현실. 세상과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끼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너와 내가 같이 놀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분열이 극에 달해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소망을 인간이나 어떤 규모, 조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할 이유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위로의 근본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늘 현실. 아모스가 예언했던 정오의 어둠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진노를 그분이 다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알량한 가짜는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야 교회 다닌 경력이나 직분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곧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의 생활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고 이런 걸 했는데 하는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이 되는 것. 오직 신앙은 감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불신자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랑의 말로 변환되어야 하고, 기도는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말씀은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착각이 아닌 나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백성된 이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